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은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낭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뭘까요? 이상한 질문만 하죠. 자,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라 제가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말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하나님, 뭐 예수님, 어린 양 이런 용어들 말고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상징이죠. 상징. 자, 예를 들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신천지 있죠. 신천지는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지금도 잊을만 하면 막 편지 보내요. 교회로 편지 보내가지고 그러면 그 편지를 제가 받잖아요. 열어보면 정말 이 손글씨로 아주 정성 들여서 썼어요. 그런데 몇몇 한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보내거든요. 보면 글씨는 다 각각 쓴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 뭘까요? 누가 하나 써주면 그거 보고 베끼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 틀리면 또 화이트로 지워놓고 또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 지금 이 마지막 때인데 이 말씀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면 안 되는데 지금 기성교회 이제 기존의 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걸 너무 안 지킨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유일한 공동체인 그 신천지에 들어와라.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그들이 제일 가하고 감하는 자들이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담아서 그 상징을 해석해서 풀이하도록 주신 책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막 해석하고 이리저리 또 뭐 상징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참 그 코로나 그 팬데믹 문제 있을 때 그 신천지 그때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도록 다 밝혀졌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신천지 자기들 뭐라고 불러요? 여기다 무슨 뭐 안드레 지파니 뭐 또 야고보 지파니 막 뭐 요한 지파니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여기 그런 내용 나와요. 뭐 유다 지파, 아셀 지파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상징일까요? 아니면 정말 문자 그대로일까요? 상징이죠. 만일 이 내용이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라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문자 그대로라면.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밖에 없어요? 12,000명. 그러면 많이 양보해가지고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왜냐면 자기들이 뭐 30만 명이 넘었다는 둥, 뭐 50만 명이 넘는다는 둥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자랑하잖아요. 벌써 14만 4천 명 넘은 지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경쟁해가지고 그 중에 막 속아내야 돼. 그런데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오라고 막 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유혹해서 꼬셔가고 막 그래요. 그럼 안 되잖아요. 14만 4천 명까지 이르기까지는 모르지만 넘었으면은 오히려 선별해가지고 쫓아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언제는 문자 그대로라고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이제는 14만 4천 명 넘으니까 또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고 했다가 코에 걸면 코 거리고 귀에 걸면 귀 거리고 그렇게 하는 그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런 표현 제가 잘 쓰진 않습니다만 무식한 자들 되지 않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상징은 그냥 해석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상징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마지막에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성경 65권을 다 읽고 공부하고 총동원해서 마지막에 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종결, 곧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 모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동원해서 해석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다 공부해야 돼. 요것만 딱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에 있는 책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았거나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약의 내용들을 자세히 공부하고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성경, 전체 성경, 앞에 있는 65권의 성경을 다 총동원해서 결론으로 쓴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자, 7장. 요한계시록 7장은 6째 인 심판과 7째 인 심판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다. 자, 요한계시록 6장까지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7인의 심판 가운데 6번째 인까지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7번째 인의 심판이 돼야 되는데 7번째 인의 심판이 나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에 이 14만 4천 명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7째 인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내용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이 7인의 심판으로 끝날 것 같으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해서 7째 인의 심판까지 딱 말씀하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7번째 인 심판이 나오기 전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이
이 7장에 있는 이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은 구원의 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가? 바로 7번째 이인으로 안 가고 왜 6번째 이인 다음에 요 내용을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있는 6번째 심판의 마지막 구절 6장 17절의 질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6장 17절의 질문이 뭐냐면 여기 노란 글씨로 제가 써놨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7인의 심판을 지금 진행하시는데 이 진노의 큰 날이 지금 이르렀는데 누가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두려운 심판 앞에 누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안타까워서. 그 6번째 이인의 심판까지 이루어지는데 너무 이 심판이 두렵고 떨리고 막 하니까 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누가 능히 견뎌낼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심판 끝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딱 외쳤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떡하니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냐면 엘리야가 이런 내용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막 말해요. 왜? 엘리야의 시대가 그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 다 죽이고 그러면서 핍박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즉 겉으로 보면 이 모든 나라가 죄에 물들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이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해서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오늘 그런 내용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의 이 심판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고 막 하소연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턱하니 뭘 보여주셔요? 요한에게 이 환상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다. 그러면 자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정말 딱 7천 명만 있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딱 셌더니 6,999명도 아니고 7,001명, 2명도 아니고 정말 딱 7,000명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남겨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딱 떨어지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성을 담고 있다. 그럼 7,000 어떤 상징일까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14만 4천이죠. 그런데 엘리야의 시대에는 몇? 7,000 어떤 의미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숫자가 상징이다 그러면 자꾸 뭘 떠올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막 어려운 함수니 뭐 지수니 이런 거 떠올릴 필요 없이 완전수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7,000은 뭐겠습니까? 7 곱하기 1,000이죠. 보통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큰 무리를 의미해요. 큰 무리. 7 곱하기 1,000. 7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완전수. 7.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수가 7이잖아요. 7 곱하기 1,000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택하였으니 아무도 심지어 아합도 이세벨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 7,000. 자,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14만 4천은 정말 딱 겉으로 보면 어렵죠. 그렇지만 수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딱 보면 144 12의 제곱 딱 나오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 수학 문제 풀고 할 때 144 보면 막 이게 2 곱하기 72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70, 80 하여튼 그렇게 보통
제곱수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1의 제곱은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36, 169 이런 식으로 계속 외우듯이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 1000은 아시겠죠? 1000은 큰 무리. 144는 어떤 수였어요?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2.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12 완전수 곱하기 신약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12지파 12지파와 12사도 해서 12 해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 그거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수는 실제 그 숫자보다 많은 수입니까? 적은 수입니까? 아니면 딱 그대로입니까? 많은 수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한 다음에 9절로 내려가 보세요. 거기 5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가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정도면 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바로 14만 4천이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막 좀 이렇게 성도들을 쪼아대던 성도들을 막 쪼아대던 목회자들 혹은 부흥사들 혹은 그러한 교육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했냐면 구원받는 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열심,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고 또 막 자기의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런저런 막 그 꿈을 꾸고 있는데 진로에 대해서 막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야 된다. 막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왜냐하면 나중에 구원받은 자가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까? 이것과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하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과 구원에 이르는 문이 좁은 거지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막 성도들을 쪼으려고 열심을 내도록 막 헌신하도록 막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막 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느냐?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숫자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인 수인데 14만 4천이라는 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두려운 그 심판에 지금 막 재앙들이 떨어지는데 그게 잠깐 멈춘 거예요. 끝난 건 아닙니다. 자,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이 바람이 뭐겠어요? 이것도 상징이죠. 문자 그대로 영어로 윈드. 이 바람이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붙잡았어요. 왜? 잠깐 그 심판이 멈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죠.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전사를 향하여.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그 권세를 받은 내 천사들에게 뭐라고 소리치냐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심판을 아직 진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깜빡하셔서 지금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을 잠깐 중단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수를 채우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심판을 면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죠? 3절에서 찾아보세요.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즉,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인침은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은 소유권을 말하죠. 마치 양떼가 많을 때, 소떼가 많을 때 그 주인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처럼,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할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여러 번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베리칩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요즘에는 조금 유행이 지나긴 했어요. 베리칩. 그래서 이 베리칩을 손등이나 이마나 이런 데에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유난히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민감하냐면 이 몸속에 삽입하거나 표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베리칩과 같은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시도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됐죠. 아니, 심지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행됐어요. 단 사람은 아니지만. 애완견 키우는 분 계시죠? 옛날에는 그냥 개 놓아서 키웠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지가 밥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빽빽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해질 때쯤 되면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놓아 키웠다가 큰일 나죠. 그렇게 놓아 키우면 안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개가 집을 나가거나 그랬을 때 그 개를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왜 그렇습니까? 개의 몸에 칩을 삽입하잖아요. 사람은 그거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개한테는 그런 칩 넣는 거 아무렇지도 않나요? 실제로 미국에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는 신용카드 같은 것도 안 쓰고 분실의 위험도 없고 한 그러한 편리함을 위해서 칩을 인간의 뭐 손등이나 뭐 이마나 이런 데 넣을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나 강력한 그런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실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베리칩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칩을 몸에 삽입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바코드처럼 찍으면 구원 못 받을까요? 어떠십니까? 네, 그런 거는 음모론이에요. 그런 음모론이 오히려 인류의 과학의 기술의 진보를 막죠. 자, 왜 아니냐면 아는 이유를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몸에 뭘 넣거나 몸 표시를 하거나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 그러면서 예전부터 뭐 바코드에서부터 신용카드 뭐 또 여기 뭐 베리칩 뭐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전부 그런 칩을 삽입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조종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그들 다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베리칩을 안 받는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여기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도장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장은 눈에 안 보이고 사탄의 표시 666은 눈에 보여요? 아니 왜 또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했다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베리집과 같이 사탄의 짐승의 표가 인간에게 새겨진다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새겨진 인도 보여야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새겨진 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면 짐승의 표도 보이지 않고 물질이 아니어야죠. 어느 쪽이 맞습니까? 보이고 찍히고 삽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고 찍히지 않고 삽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않는 게 맞죠. 이게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그거 못 봤잖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종의 인이 없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 성령의 내주하심을 얻은 믿음, 그 믿음이죠.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짐승의 표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에는 그게 뭐겠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나의 신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그들은 상업과 무역과 거래를 하지 못했죠. 그런 내용들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음모론적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상징인데 너무 문자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차라리 공부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마지막 구절의 질문. 누가 이 진노의 나라, 이 두려운 심판에서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겠는가? 누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이 도장이니까요. 이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다.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데 이마에 표시를 한다. 이게 마태복음부터 이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굉장히 생소하게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볼 텐데요. 네, 사진 하나 가려주시고요. 자,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배경이 어느 시대일까요?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시대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표가 뭐겠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참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표시죠. 자, 이런 표시의 개념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또 어디에 나올까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의 지방과 설주, 즉 문의 프레임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장자의 생명을 거둬가는 그 사자가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려요. 6월 지나가 버려요.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에 그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죠. 표시.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표시를 가진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시가 기억에 나왔으니까 성경에는 나오는 표시가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상 존재했던 표시.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 차 뒤에 혹은 집 앞에 물고기 표시 이렇게 붙여놓은 집 많이 있었죠. 차에도 물고기 이렇게 하고 집에도 이렇게 물고기 표시하고 그 안에 교회 이름 써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물고기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게 오병이어의 물고기일까? 아니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세베대의 아들들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라는 표현일까?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왜 물고기를 넣었을까?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물고기 표시는 왜 그랬냐면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넌지시 알리는 암호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익투스입니다. 가끔 가다가 익투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이 유자 비슷하게 생긴 게 사실 유자는 없어요. 유자 비슷하게 생긴 게 발음이 유가 아니라 위예요. 그래서 익투스가 아니라 익튀스입니다. 근데 이 익튀스는 그 단어가 물고기를 의미하지만 그 물고기를 의미하는 그 익티스라는 단어의 철자를 하나씩 뽑아내면 어떤 한 문장의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어떤 한 문장의 앞 글자만 따서 그 문자들을 나란하게 배열하면 익티스가 되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내용을 담아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익티스고 그게 공교롭게도 물고기라는 단어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시를 하는 거죠. 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 정작 그 수많은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로마 제국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만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인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주보를 보지 마시고 여기만 보세요. 주보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오니까. 자, 지금부터 주보를 보시는 분은 컨닝하는 겁니다. 보셨어요 벌써? 네. 자, 보지 마시고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눈썰미도 좋아야 되고 성경 지식도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12지파가 나오죠. 자, 실수로라도 주보 보신 분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떤 지파가 빠졌을까요? 보셨어요? 안 보시고 한 거예요. 안 보고 하셨으면 정말 눈썰미도 좋고 성경 지식도 뛰어난 거예요. 단 지파가 빠졌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여호수아 시대에 나오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분배받을 때에 나왔던 12지파가 아닌 지파를 찾아보세요. 네.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아닌 지파. 레위가 나오죠. 또 요셉이 나오죠. 왜냐하면 요셉은 땅을 분배받을 때 그 지파 이름이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에게 두 몫의 복을 축복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그
축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을 따라 요셉은 이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2배의 복을 받는데, 그래서 2아들들의 이름이 올라가죠. 그 2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삼촌들하고 같이 지금 나란히 땅을 분배받는데 들어가요. 근데 왜 다릅니까? 자, 지금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을 분배받는 지파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와야 되는데,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므낫세는 그대로 있잖아요. 므낫세는 그대로 있고 에브라임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 요셉이 들어가 있죠. 또 단지파는 있지도 않죠. 뭘 의미하냐면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언급할 거면 레위 지파는 그냥 들어가 있고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단지파가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말씀할 때 나오는 이 12지파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지파의 목록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상징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그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레위 지파가 들어간 대신에 단 지파가 빠져 있고, 자, 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육적인 특징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9절 말씀 보십시오. 5절부터 8절까지 12지파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완전하게 요약을 해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떻게 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의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곧 모든 나라와 족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복습해 볼까요? 14만 4천이라는 수는 완전수 12와 큰 무리를 뜻하는 천을 곱한 것으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것이죠. 이는 9절에 등장하는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흰옷인가? 흰옷은 우리 같은 백의 민족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일이죠. 자, 여기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흰옷을 즐겨 입는다고 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좀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막 빨갛고 막 파랗고 막 샛노랗고 이런 염색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옷을 입는데 너희들은 가난하고 기술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흰옷을 입는구나. 그런데 정작 제대로 흰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흰색으로 염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컬러의 옷들보다 관리하기도 더 힘들죠.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흰옷은 그냥 그 옷 자체가 원래 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흰 눈과 같이 하얘진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흰옷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인침은 소유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됨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침은 두 번째 의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호하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반드시 보호하시며 결코 뺏기지 않으신다. 곧 하나님은 성도의 공동체, 곧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런 또 질문들을 받게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사실 뭐 이게 그렇게 멀 이야기도 아니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몇 년 전에 그 산불교회, 그 아프가니스탄이었죠. 거기 갔다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두 분인가요? 두 분인가 순교 당하시고, 또 김선일 선교사도 참수를 당하고,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포들도 지금도 성경책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총살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된 백성, 곧 그 이마에 인치신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결코 뺏기지 않으신다면서요.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고초당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신다. 그들이 전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어떠한 고통도 슬픔도 없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에서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마치 뭐가 떠오르냐면 이 남한과 북한 사이를 가르는 것 같이, 자, 이 남한 땅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 우리가 하루, 우리나라에서 하루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도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반면에 북한 땅은 어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 보세요. 천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지금 그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도 없이, 어떤 슬픔도 고생도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지금 이 현재에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아무리 힘써서 싸워도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게 바로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인 거잖아요. 이걸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도 싸우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그래서 때로는 폐잔변도 발생하고 또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는 그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천상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중첩해서 보여주는데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이런 차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까? 아니면 불평이 됩니까? 소망이 돼야죠. 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사탄과 마귀들에게 채이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치신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셔서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뺏기지 않으시고 다 천상의 교회에 오르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낸다면 천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니 어떤 분은 평생 살면서 고생 한번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성도도 있겠죠. 반면에 또 어떤 성도는 정말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참 어렵고 힘들고 고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오래 가면 몇 년 가는 거예요? 100년도 못 가죠. 그런데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모습에 대입해 보면 내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생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영광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힘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다른 사도가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뭐 5세기일 수도 있고 10세기일 수도 있고 20세기일 수도 있는데 왜 1세기에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가장 고통을 당하고 가장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던 시대.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수도 없는 시대. 그리고 여러분, 카타콤 들어보셨어요? 카타콤이 뭡니까? 지하 동굴이긴 하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지하 무덤 밑에 있는 도시죠. 자, 중세에 이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시체를 땅에 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체를 땅에 묻었는데 그 시체가 묻힌 땅을 파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그런 왕들이 죽은 다음에 묻었을 때 그 무덤 도굴 하려고 파기는 하겠지만 공동묘지를 파는 사람은 없죠. 잘 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 파다가 막 시체라도 나올까 봐서 누가 감히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어디로 피한 겁니까? 공동묘지로. 공동묘지로 피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면 발각이 되잖아요. 공동묘지 밑에 굴을 파가지고 어떤 거는 100m까지도 들어가요. 100m까지도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개인의 집도 짓고 거기에 뭐 또 심지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노는 그런 광장 비슷한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왜?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시대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고통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희에게 주어질 곳은 바로 이곳이다.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누굴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한 성도들처럼 핍박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받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배우고 믿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미안해해야 돼요.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냥 우리는 공짜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고마워할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는 그 1세기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한 그분들 만나면 꼭 고맙다고 하세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알고 왔다고. 네. 성도의 공동체는 왜 하나님의 인치심, 곧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1세기의 성도들은 물리적인 핍박, 목숨의 위태로움, 죽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렀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영적 전투, 피 튀기는 영적 전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 아닐까요? 풍요로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풍요롭다 못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둔 그러한 오늘날의 현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오히려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오히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는 그 당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유혹과 시험들이 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흰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아침마다 여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준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어떤 기도 많이 했을까요? 네, 우리 성도들 밥 굶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직장 좀 얻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했겠죠. 오늘날은 저는 어떤 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아침에 게으름 피워서 교회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에도 게으름을 피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 있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기도예요. 아파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보다 게을러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보다 너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오후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제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오후까지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그 졸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려고 모인 분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늦잠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 뭐.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누릴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보다 우선순위가 많아진 시대. 그러니 예배에 나오는 선택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게으름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목회자들은 뭘 기도하겠어요? 그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풍족하게 사는데, 한편으로는 이 평화와 풍족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깎아먹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유혹과 그 문제를 더 크게 경험할 거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을 최우선순위, 아니 다른 것과는 비교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다.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라고요? 영적인 전투를 행하고 있는, 그 피튀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피튀기는 영적인 전투를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은 늘 갖고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런 개념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이걸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1세기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내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아주 투철한 군사 정신, 이런 군인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좀 뉘우쳐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또 더 굳게 붙잡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요한계시록에 계속되는 주제죠. 이기는 자, 그는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뭔가 비장하잖아요. 뭘 싸워야 될까? 내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될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답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에 관한 싸움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믿음을 버리도록 만드는 사탄의 미혹 사이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마치 줄다리와 같습니다. 줄다리기인데 한쪽은 막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그런데 한쪽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이 그 밧줄을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도록.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그 소중한 인생, 그 즐기고 누릴 인생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너의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냐. 그러면서 우리를 막 미혹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고도 즐기고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막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그게 곧 영적인 승리, 영적인 전투에서의 승리고 그것이 곧 이긴 자의 역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일을 이루면 좋죠. 하지만 그 대단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9절부터 17절까지 그 감격스러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9절 말씀 보시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가 뭐였습니까? 승리의 영광, 왕의 행차 때 쓰는 거잖아요. 그걸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영광스러운 찬양이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이 무리 가운데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죠. 최후 승리자들이 부르는 승전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무엇을 씻어 주신다고요? 눈물을 씻어 주신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럼 그 눈물은 무엇을 위한 눈물입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심지어 좀 음모를 꾸며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깎아내리고 불이익을 주고 괴롭힐 때 맞대응해야죠.
아니요, 맞대응할 수 없죠. 왜? 우리 주님이 맞대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 없는, 다시는 슬픔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라서 당장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다독거리고 잠재우면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의 힘든 부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나지 않게 하시고, 아니 다시는 그런 슬픈 역사들이 기억나지 않도록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미치거나 혹은 믿음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미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믿음을 놓게 만드는 세상에서 믿음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최후 승리를 거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